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먼발치의 일들이 더 막막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도 처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을 보게 되면 한숨과 탄식이 더 우리에게 더 익숙해지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건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허물과 죄로 이미도 죽어서 끝나버린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곤란한 일을 겪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유익되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어요. 하여튼 가장 쉬운 얘기가 뭐냐면, 우린 죽어도 천당이지 뭘 그래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죽는다는 것, 하나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어요. 지가 아멘을 안 해도 다 죽습니다. 아멘하면 누구보다 빨리 죽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제가 볼 때는 건강을 가지고 그의 인생의 연한을 말할 수가 없고, 또 그의 자신 있고 패기가 넘치는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의 앞날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순식간에 여러분 조그만 바이러스에 의해서 짧은 인생, 여러분 또 그렇게 인생을 끝내기도 하고, 젊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 세상에 이런저런 일은 많으니까 죽을 일이 한두 가지예요. 그런 걸 보면 오늘도 살아있는 게 기적 같은 일이 은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지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죽음의 얘기가 자꾸 들려지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준비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준비했냐.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지만 결국은 죽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못된 어둠의 세력에 쏟게 되면 그저 죽기 위해서 살아요.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한번 어떤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또 한국에 오면 뭔가 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우울증이 깊어졌고, 기도원에 올라와 며칠 보내면서, 그리고 저를 성전 바깥에서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짧은 시간 자신의 형편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참 저는요 자살 충동 때문에 견딜 수가 없대요. 어느 정도냐면 기도원에 있는 나무를 보면 나무가 자기 보고 목을 매라 그런대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중에 너무나 감사한 건, 또 강화에 가서 집회하는 중에 그분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대화하는데 뭐라면, 목사님, 저는 이제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위기 속에 있었던 가정도 하나 되고, 또 좋은 직장을 얻게 돼서 이제 기자로 일을 하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버겁게 사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죽음의 일들은 두려워하면서 시달리며 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찬란하고 복된 영원한 삶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100m를 달리는 거하고 42.19km의 마라톤을 하는 건 달라요. 왜 그래요? 거리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뛰는 주법도 다르고, 또 뛰면서 전략도 달라요. 100m는 죽으라고 뛰어요. 죽으라고. 여러분 9초대, 10초대, 그것으로 여러분 메달이 결정되는, 그러나 여러분 몇 시간을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긴 마라톤은 말이죠, 때로는 선두로 갔다가 나중에는 보이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후미에 있다가 점점점 선두 그룹에 있다가, 선두 그룹에도 나서는 것 같지 않다가 결정적 순간에
그분들이 다 모든 것들을 다 온몸에 있는 거 거창스러운 걸 다 벗고 간단한 복장으로 뛰는데도 시계는 또 차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고 또 여러분 전략을 짜서 어느 정도 되면 그때는 마지막 스퍼트를 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스타디움에서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목에다 또 머리에 월계수를 쓰고 그리고 메달을 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점이 어디냐면 마침내 우리는 천국이 마지막 길이에요. 천국이.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 이 땅의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같지 않지. 끊임없이 여러분 받는 유혹을 쫓아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무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꿔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가치관의 변화만큼이나 삶의 목표,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지지. 또 지향하는 목표가 다른 만큼이나 삶의 처신과 방법이 달라요. 누군가를 당장 이겨먹어야 된다는 사람과 달리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계산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미련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잠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잠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말 저 말을 들을 수 있다 할지라도 철없는 사람들의 얘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다르지요. 전혀 다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끝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시작. 여러분은 끝이 어디예요? 끝이. 여러분 천국 되길 바라요. 벌써 여러분 내가 마침내 목표 지점으로 생각하는 곳 그것이 다르니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먼 여행을 떠난다면 채비가 달라지겠죠. 어렵고 힘든 때에 그래도 기도하겠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힘써야 될 일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로 기도 일들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은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얘기예요. 주기도문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주기도문은 뭐냐? 주기도문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님이 그들이 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속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이 있어요. 이웃이.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건 왜 그래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나만 있어서 문제예요. 내 필요만 있고 내 분노만 있고 내 시기만 존재해요. 그럼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하나님 존전의식,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자신의 소임을 생각해야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자신의 죄예요.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이웃에 대한 배려지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품어주면서 그리고 내 일용할 양식, 내 필요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없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찾아도 하나님은 없어요. 기도 속에. 하나님은 찾는데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존중이 없어요. 문제지요. 또 하나 이웃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긍휼이 없어요. 그리고 있는 건 뭐예요? 자기 분노, 원한, 탐욕, 자기 야심만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아멘을 잘 안 하는 거 보면 좀 이제 마음에 좀 느껴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카트에 담긴 내용물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담긴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건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는 무엇이 다루어지고 있느냐, 기도 속에 그가 그토록 귀하고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알 수 있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여 기도가 시작된 것이라면 그 기도의 응답도 주님이 하세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시작된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용만 담긴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고 지가 시험 들었다고 자빠져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약속을 쫓아 내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내가 구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응하여 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하여 답한 것은 내가 원하는 말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응답이 아닌 게 아니지. 주님은 기도에 관해서 응하여 답한 바가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응하여 답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면서 말씀 앞에 세우세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를 점검하게 하지. 그래서 기도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연필로 쓰세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수정할 마음도 없이 이렇게 버티고 앉았으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본인도 수정을 필요로 해요. 왜 그래요? 점점 다급함이 더 심해지면 주님 앞에서 서서히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가 두 번째로는 협상을 제안해요. 그래도 주님이 아무런 답이 없으시면 이제는 스스로가 물어봐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더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그는 드디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그때가 되면 주님은 그를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주님 마음에 합당하여 멋들어진 기도의 표현이나 긴 기도의 시간은 아니라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또 역사와 또 놀라운 사건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는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어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늦은 밤 찾아온 벗에 대해서 잠자리는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허기져 있는 그를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 친구가 왔는데,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먹을 것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에 떡이 있는 듯하니 떡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일 와라. 그랬더니 악착같이 또 두들기고 또 두들겨요. 안 된다고 거절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평상시의 교제 속에서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걸 떠올렸어요. 머리도 곱슬에다가 눈도 째진 데다가 광대뼈도 튀어나온 데다가 거기다 이빨도 옥리에다가 황신지 하여튼 그렇대요.
하여튼 보통 똥꼬집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도 적지 않은 형성된 관계 속에 느꼈나 봐. 도와주세요. 떡 좀 주세요. 내일 오세요. 내일은 필요 없어요. 지금 주세요. 내일 오시라니까 지금 주세요. 설명이 길 필요 없어요. 내일 와요. 지금이요.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야 이러다가 밤샐 것 같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떡 3덩이를 싸가지고 가슴팍에 팍 앵겨주면서 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맙습니다. 여봐요. 당신한테 이걸 왜 주는지는 알고 가시오. 당신은 내 이웃사람, 이웃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당신하고 실랑이 벌이다가 날밤샐 것 같아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팍에 떡을 3덩이를 줬어요.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 지금 무슨 얘기를 강조해요? 벗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강청함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미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고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간청하여 기도하라. 간청하여. 그 간청하여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뭘 느낄까요? 그의 절실한 피로를 느껴요. 간청함을 통하여 뭘 느낄까요? 다른 데가 갈 데 없다는 것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간청하여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도 간청하여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까지 기도할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을 수 있으나 그는 부르짖을 이유를 못 느껴요. 그렇다고 기도의 자리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기도는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그렇게까지 사력을 다하여 매달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럴 때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요. 간청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을 찾았다, 기도원에 올라왔다는 이 자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는 마음이 표현된 거라고 여겨져요. 하지만 오랫동안 다양한 많은 분들을 지켜보면서 기도원에 올라오는 것도 나름대로 사연, 나름대로 불편함,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을 무릅쓰고 올라왔을 거라고 예상이 돼도 올라온 모든 분들이 다 응답받고 가는 건 아니에요. 누가 들을까봐 조그맣게 얘기했어요. 올라왔으니 다 응답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다 응답받고 가는 건 아니더라. 올라온 열심은 누구와 비교하면 가상하고 누구와 비교하면 열심히 있다는 걸 부정하지 못하지만 올라와서 정작 기도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남다른 열심으로 기도원까지 올라왔지만 왜 올라왔는지 의문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기도원까지 찾아온 열심이 분명하게 남달리 대단하다 보여지는데 정작 그가 올라와서는 무사람들이 열심히 있다고 보는 데 비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강청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보람된 발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청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참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우리만 아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더라. 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10절에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9절과 10절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나를 봐서는 몰라요. 성경을 봐야지. 9절과 10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둘 중에 하나니까 빨리 결정하세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뭐라고 쭝얼쭝얼 하세요? 마스크 뒤에 치사하게 숨어 있지 말고. 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유를 밝힐게요. 9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러잖아. 거기 있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누구에게?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누구에게?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9절은 뭐냐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일러주시는 말씀이에요. 보편적 진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줍니다. 이 자리에 누구도 외우세요.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학문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그러면 다 준다는 거예요.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9절은 너인데 10절은 구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마다, 이 말을 잘 이해 못하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이 받을 것이요 찾는 그 사람만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그에게만 열려요. 같아요? 아니에요. 9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너도 나도 모든 사람들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거예요. 하지만 10절은 뭐예요? 누리는 사람이에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기도에 대한 얘기는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들어왔으나 오래전에 기도에 대한 약속은 들었다 할지라도 너는 기도의 응답은 받았냐? 받아본 적 있냐? 그거 묻는 거예요. 약속이 내게 있다고 개폼 잡고 살지 말아라. 너는 그 약속에 의해서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응답을 받은 적이 있냐? 전혀 다른 거예요. 9절은 약속이에요. 10절은 응답이죠. 구절은 복수에 대한 얘기고 10절은 단수에 대한 얘기예요. 구절과 10절은 전혀 달라요. 다시 물을게요. 9절과 10절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네가 약속받았다는 게 어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응답해 준대요. 그래서 어쨌어요? 여전히 한숨 쉬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살아가는 인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 세미나에 동참해서 한 과정을 마쳤다는 것과 네가 기도한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기도의 유익성을 아는 자에게 응답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비로소 그의 입술을 열어 주 이름을 부를 때야 주님이 그 입술의 응답을 물려준다. 기도하는 사람만 반드시 응답에 대한 간증할 수 있어요. 웃기는 건 9절과 10절은 전혀 다르지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상태가 9절이에요, 10절이에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미안하지만 여기도 다 9절판이에요. 희한하지요. 9절까지는 사람들이 잘 아는데 10절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간청함으로만 가능해요.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면 못 넘어가요, 이 턱을요.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턱을 약간 내밀면서 그쪽은 어떠냐고 물어봐서 시작. 여러분 9절은 다 알아요. 서슴없이 잘난 체하고 다른 성경 구절을 몰라도 이건 다 외워요. 그 다음이 없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찾는 이가 찾는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10절은 없는 거예요. 오늘은 두드리길 바래요. 찾길 바랍니다. 구하길 바래요. 그래야 기도의 완성이 이루어지잖아요.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뭘 아끼겠어요? 세상의 범법자라고 불려지지만 자식을 향해서는 남달리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하늘 아버지는 다르대요. 이 땅에 네 주변에 벗이 있다고 하지만 벗이라는 관계성 속에서 네가 늘 행복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바를 다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고 벗이라도 강청해야 겨우 얻을 수 있다면 이 땅의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그 어떤 관계보다 더 독특하고 더 여러분 따뜻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여러분 든든한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상상하지 못했던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 구하거라. 그러면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게. 이것처럼 우리에게 영광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얘기하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것과 또 우리가 구하면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이 응답해 준다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구해. 그러면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게. 핸드폰도 잘 안 터지는 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대답 안 하는 건 잘 터지던데요, 그 말이지요. 배터리도 떨어져요.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요새 사람들 보니까요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어디 가도 걱정이 없다고 착각하더라고요.
오만이죠. 인간의 오만. 바벨탑이 따로 있어요?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든지 괜찮다고 생각하고, 위기를 만날 때도 얼마든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시네요. 요새 일어나는 수해로 인해서 겪는 고통들,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서 숱한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 생각한다. 여러분 뭘 자랑하고 뭘 자신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줬고, 너 걱정하지 마라, 의사가 희망이 없다는 병상에 누워서도 마지막 신음 속에서 내 이름을 찾으면 된다. 억만 가지 죄악을 주님은 다 용서해주고 여러분께 천국 문이 열리게 하고. 아멘입니까? 의사도 깜짝 놀랄 만한 현상이 일어나도록 또 도와주는데,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여러분 희망을 갖다가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미신 손길은 부딪혀가면서 헛된 일에만 분주한 사람들,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제라도 전적으로 주님께 삶을 맡기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예? 부족함이.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건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왜? 은과 금은 내 거라고 하시는 주님이 신명기 8장 1절에도 재물 얻을 능도 주시는 주님, 악인의 재물을 벌어서 의인에게 쌓이게 하시는 주님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으니 떠났던 혼은 돌아오게 하고 죽은 나사로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처럼 크나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너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모도 황혼 이혼도 늘어난대요. 배 아파서 난 자식, 빨고 앓다가면서 키웠던 자식 때문에 큰 곤혹을 치르는 폐륜적 일들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많아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말미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끊임없는 세상의 휘황찬란한 문화가, 달콤한 제안이, 휩쓸리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패턴, 패션, 트렌드, 정신없이 휘둘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원수마귀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러운 게 없도록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부유한 자로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또 하나, 부러운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건 누구와 확실히 비교된 물질적이거나 어떤 상황적인 여러분 변화도 있지만 부러운 게 없어요. 부러운 게. 주일날 여러분 새 가방 하나 샀다고 유난히 흔들고 들어오는 예편네 가방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망치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 신상품 여러분 구두 신고 왔다고 유난히 여러분 싸돌아다니고 다리를 흔들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아요. 여유롭게 누군가가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하는 거 보고 아우 좋다, 아우 괜찮다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처 입지 않아요. 교회를 출입해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시기입니다. 시기. 시기심이 가장 무서워요. 여러분도 이렇게 다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착해 보여도,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착해 보여도 앞에서 보면 무서워요.
눈매도 보통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더 놀랍잖아요. 카드도 제한이 있죠. 카드 한도가 있어요. 무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여러분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재벌 그룹이라도 워낙 자식 새끼가 다 털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부잣집 며느리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한때가 있다가 철없는 남편이 그릇된 행동 때문에 다 털어먹은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적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도 그는 희망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기도를 뺏어가요.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피폐한 인간이 되지. 산의 진미가 깔려있는 식당 앞에서도 그는 한숨을 쉬어요. 마음의 의욕을 잃어버려 수저들 힘도 없어요. 백화점 가서 여러분 카드를 긁고 손 아구가 아프도록 장도 들고 나와도 집에 오면 별 마음이 없대요. 다 던져놓고. 삶의 의욕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표정 보려면 그런 사람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죠. 주님이 주는 은혜가 뭐냐? 부족함도 없고 부러운 거 없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건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에게 그건 있으니까. 돕는 사람이 없어도, 감당할 힘이 없어도, 나를 삼킬 듯한 대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도, 진토 속에 던져져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 형편에도 여전히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기도의 가치를 폄훼해요. 기도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다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독일의 어떤 여성이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처지에 동네 사람들은 이 여성을 괴롭게 해요. 누구보다 신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그는 집안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먹을 빵을 주십시오. 그리고 소세지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동네에서 껄렁거리는 청년들 셋이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그 여성을 골탕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 바구니에다가 빵, 소세지를 잔뜩 집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바구니에 다 담아가지고 그 문에다가 놔놨어요. 그리고 초인종 누르고 그들은 숨어 있었죠. 마침내 여인이 나왔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금방 한 기도가 금방 이루어진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숨어있던 껄렁거리는 청년들이 나왔어요. 여봐요,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놀려먹으려고 우리가 갔다는 거야. 이 사람아, 무슨 하나님이 응답입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말하기에 밝게 웃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세요. 기도도 안 하면서 일이 이루어질까 싶은 불신이 문제예요. 당신이 지금 기도 안 하는 건 주님의 능력의 문제입니까? 이 불신의 문제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 불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 문제로 몰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그들은 포기하죠. 올라온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의 희망입니다. 다시 여러분은 교회의 기도의 불씨를 살릴 사람입니다. 아직도 기도원에 올라와 당장은 기도가 속 시원하게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걸 보면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열정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도와주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은 소용대로 주세요. 무화과나무 사건을 기억합니까?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나무는 뿌리서부터 말라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하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나무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에 들려 바다에 던지라. 너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요구대로 주세요. 필요한 것은 있으나 기도하지 않는 건 불신이겠죠. 기도는 했으나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겠지요. 그가 하나님에 관해서 누구보다 아는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기도는 얼마나 크나큰 복인지를 깨달아 여러분 엎드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이미도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를 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소용대로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하늘로부터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9절과 10절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누구든지 받습니다.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 이런 걸 보면 조건이 없어요. 그가 어떤 일을 만났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느 때든지 그가 구하면 주님은 주신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강청하여 기도하면 소용대로 받습니다. 강청하여 기도하면 주님은 누구든지 받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제서 무릎을 꿇었는가 싶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도 기도하면서 내가 왜 그때 깨달았지 못했는가, 깨닫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진작 기도할 걸 그랬다. 내가 먼저 기도할 걸 그랬다. 세 번째는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도 주신대요. 성령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주신대요. 성령을 통하여 허락되어지는 각양의 은사가,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와, 기도하면서 누리게 되는 각양의 역사들, 기도하면서 소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 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같은 자리에서 들으면서도 누군가는 그 기도 때문에 희망을 갖고 기도 때문에 꿈을 갖고 기도 때문에 이러면 더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심하여 각양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있을 때 왜 우리는 가슴 아프게도 기도를 안 할까요? 오늘 이제라도 강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당신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강청하는 기도는 뭘까요? 강청하는 기도는 유일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까 이런 비유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버석에 쫓아가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자신이 벗이 늦게 여행 중에 왔는데 떡 3덩이를 좀 빌리기를 원해서 말이지. 없는 건 아니지만 오늘 다 침소에 누웠으니 우리가 잠을 자야 됩니다. 몇 마디 거절의 뜻을 표했지만 또 두들기고 또 강청하고 또 매달리고 또 들기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줬어요. 벗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강청함 때문에 그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는 거절의 뜻을 처음에는 점잖게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마음이 불편했을지도 몰라요. 안에서 이런 불편한 투로 얘기했겠지요. 같은 말이라도. 내일 오세요. 내일 오세요. 내일 오시라니까. 여러분 안에서 불편한 심기가 역력히 느껴져요. 내일 오세요. 내일 오세요. 다 지금 잠을 잔다고요. 그런 줄도 계속 두들겼어요. 그러면 밖에서 두들긴 사람은 그 사람의 말투를 여러분 느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지요, 당연히. 그래도 계속 두들겼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기밖에 없어서 그래요. 강청하는 기도는 뭘 얘기해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송가 있는 것처럼 천보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내가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므로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어 다가왔는데 주님이 나를 박대해도 나는 갈 데가 없어요. 그게 강청이에요. 여러분 이미도 세상에서 방법이 없어 무릎을 꿇었는데 주님에게조차 외면을 당하면 어디 가겠어요? 보장사를 가겠어요? 보장사는 바로 옆에 있는 지옥 가는 데를 보장하는 보장사입니다. 놀라운 거 기도원에서 그 말했는데 놀라운 건 저 승려들이 알아요. 기도원에서 그런다면서요. 우리 보장사 보고 지옥 가는 데를 보장하는 데라고. 그런 걸 보면 기도원에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거길 또 들르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강청하는 게 뭡니까? 이 강청한다는 건 여러분 일이 유일한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매달리시지. 주님 거절해도 갈 데가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문둥병 나병 한센시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주여 내가 고통 사람들은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제가 배우게 됐지요.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내 문제 해결. 그가 다가왔을 때 목숨 걸고 다가온 거예요.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과의 접촉이 불가능해요. 다가오면 소리를 질러 다가오지 못하도록 화로다 소리를 질러대요. 돼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다가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가 다가온 건 무사람들이 주님께 다가가는 거하고 달라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 거절당한다면 죽어야 돼요. 그래도 그는 고난 가운데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고 주님께 다가갔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은 그에게 손을 댔습니다.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는 저주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강청하여 기도한다는 건 유일한 일로 여기는 거예요. 강청하여 기도하는 건 뭘까요? 이 사람은 계속 두들겼어요. 이 사람이 두들기는 이유가 왜 그래요? 왜 두들기죠? 좋은 말 할 때 뭐라고 쭝얼쭝얼 하세요? 왜 두들기는 거예요? 열어달라는 거예요? 떡 3덩이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열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반응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떡 3덩이를 얻을 때까지 두들기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강청하는 기도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끝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구 때문에 문을 두드려요?
자기의 사랑하는 벗 때문에 그래요. 여행 중에 늦게 찾아온 벗. 자신의 시장길을 때우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늦게 찾아온 친구, 지쳐있는 친구, 잠자리는 줄 수 있으나 허기진 배를 채울 만한 떡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친구의 집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두들겼어요. 마침내 떡 3덩이를 얻을 때까지 매달렸어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강청하는 기도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밖에 없다는 확신 아래 또 매달리고 또 매달려 주님의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 그게 강청하는 기도였어요. 그런 그에게 소용대로 주세요. 그런 그에게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세요. 성령의 은혜도 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보내는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은 목격한 바에 관해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중 사모하는 그들에게 약속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강청하십시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라도 강청하십시다. 사모하고 갈망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올라왔는지, 어떤 이유에 무릎을 꿇었는지 모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